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로 인해서 제 삶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제게 너무 큰 고난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은 저에게 메가톤급의 고난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메가톤급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그때 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요. 3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는데 여기서 큰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메갈레인데요. 여기서 메가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메가톤급의 풍랑을 만났고요. 이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 여러분들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이제 배가 곧 가라앉게 되고 제자들은 죽을 위해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런 메가톤급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나만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메가톤급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살리는 거는 주님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위기를 겪고 정말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강단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큰 풍랑 같은 문제는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3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순종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큰 풍랑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고 오늘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잖아요.
큰 풍랑 만나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나는 풍랑은요. 주님이 그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정말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삶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모신 것만으로는 풍랑이 잠잠해지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한 가지를 잘 반응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성도들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결국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깨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들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일하셨죠. 저 여러분들 똑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이 깨어나시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일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진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먼저 에스겔서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줄 거야. 너희들 망하지 않았어.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줄 거야. 나의 뜻을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불완전한 사람이 일하지만,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얼마나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 여러분들 풍랑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자고요. 풍랑 만나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기도로 깨워서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여러분 직업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부고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고기를 잡았거든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어떻게든 풍랑을 막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일하셔서 풍랑이 잠잠해지면요,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을 의지해서 경험을 의지해서 계속 하잖아요. 그때 풍랑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힘과 노력 방법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힘, 노력, 방법, 경험 내려놓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또 어떤 사람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 힘과 노력, 방법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나는 살아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나는 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노력 방법을 했더니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공동 번역으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에 교회들을 잘 못 나오기가 어려운 이때에 사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정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또 밖에서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삶의 풍랑이 잠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가정도 그렇고 어디도 부르짖어 기도할 자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교회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또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방역수칙 지키느라 여러분 그럴 땐 정말 내가 편한 시간에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꼭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어제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토요일 날인데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부부가 기도하시는데 그 성도님 가정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님들 이 교회 예배당 자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뭐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이때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여러분 갈망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풍랑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오늘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간절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하시라는 거고 또 예배 아닌 다른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이전에 제 삶을 정말 위태롭게 하는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밤중인데 교회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예배당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제가 만난 그 풍랑 때문에 기도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죽을 위기를 만났다 생각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죠. 내가 진짜 죽는 줄 아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그때 정말 했어요. 계속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그 문제를 주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기도로 깨우며 특별히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도로 깨운 것은 잘한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이거 하나만큼은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저절로 두렵죠. 무섭죠. 죽을 것 같아서 힘들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 여러분들 풍랑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제 배가 여러분들 물에 지금 침수되기 일보 직전인데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들 죽을 위 같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마땅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또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풍랑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세요? 이 풍랑을 능히 잠잠하게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풍랑이 제자들을 죽이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바다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시대요. 한마디로 만물들은 다 왕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이 풍랑이 제자들을 해롭게 하고 죽이려면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야 제자들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이 풍랑과 바다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세요. 이 풍랑이 제자들을 죽이려면 예수님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은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바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세요? 풍랑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풍랑 앞에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갈 수 있어요? 이 풍랑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멸망시키지 못해요. 끝장나게 못해요. 왜요? 내 안에 풍랑까지 다스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훌륭한 스승님 정도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거 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면서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바다도 능히 다스리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안에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한번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굴이 창박해지며 두려워합니다. 죽을까봐. 근데 자기 남편이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지금 배가 바람에 요동치고 파도가 쳐서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죠? 당신 혹시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가방을 열더니 커다란 칼을 꺼내서 자기 아내 가슴에다 탁 겨누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의아하면서 왜 칼을 저에게 겨누는 거예요? 물으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 칼 휘두르면 당신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웃으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물어요. 아니, 내가 지금 칼을 두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강도 같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겁을 내겠지만 당신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칼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렵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그 칼을 가방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손에 있어요. 강도의 손에 칼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이 풍랑이 마귀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에 이 풍랑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휘저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풍랑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므로 평안이 있어요. 풍랑 바라보지 말고 이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내가 겪고 있는 풍랑이 어떤 걸 할지라도 이 풍랑을 다스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는 중에도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섬기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이 척수종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척수종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요, 수술을 해도 하반신 마비가 오고요, 수술을 안 해도 하반신 마비가 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도 이 여자 성도님에게 척수종양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다 마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 성도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특별히 어린 아들 5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결국에는 수술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해요.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때 제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교구 사역할 때 성도들이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을 한번 이렇게
안부차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 성도님의 목소리가 의외로 밝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 척수종양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 같고, 특별히 내가 잘못돼서 우리 어린아들 잘못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울 때 오늘 말씀을 봤는데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제들처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한순간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진짜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풍랑, 여러분을 지금 죽을 정도로 위협하는 그 풍랑,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을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로 풍랑은 잠잠케 하시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기는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두 가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꾸짖단 말은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어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풍랑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이 바로 다음 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가고 계세요? 여러분 거라사라는 곳을 가세요. 거기에 마귀와 귀신들에게 완전히 그 귀신에게 붙들린 군대 귀신만 6,000개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랑 귀신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풍랑과 풍랑 뒤의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 중에 상당한 경우가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풍랑도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저 여러분들은 뭐요? 예수님처럼 마귀와 풍랑을 향해서 꾸짖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포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꾸짖었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으로 꾸짖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꾸짖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풍랑 앞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꾸짖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여처럼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이것에서 확신을 주신 게 저도 지난 월요일날 주님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제 삶에 어떤 풍랑 같은 문제를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지금 내게 있는 풍랑, 내 마음에 있는 풍랑, 병의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과 사업장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물질의 풍랑, 마귀 역사하는 풍랑,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쳤어요. 여러분들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기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하나님이 지난날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정말 풍랑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청년 때 어머니와 어떤 일로 제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혈기를 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쓰러지셨고, 여러분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의식이 3시간째 안 돌아오십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가족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안 돌아오시니까 곧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메가토큰 고난이죠. 제가 그 고난 앞에서 저는 기도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때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철저하게 혈기 부렸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정말 찢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죽은 자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잡고 우리 어머니는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주님의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남동생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깨어나신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듣고 계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내 삶의 풍랑 주님이 잠잠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손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예수님,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풍랑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너무도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면서, 그러면서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한 나아가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선포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풍랑을 만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풍랑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게 하소서. 기도로 깨우게 하소서. 기도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십시오.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 말씀으로 일하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풍랑이 그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풍랑은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풍랑을 다스리시고 고요하게 잠잠하게 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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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풍랑은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소서. 아멘. 풍랑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처럼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해지고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풍랑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사람 찾아가봤자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풍랑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오니,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아예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십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풍랑은 결코 왕이신 예수님, 풍랑까지 다스릴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사오니, 이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풍랑도 능히 다스리고 계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왕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만 풍랑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꾸짖어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내 앞에 있는 풍랑들,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들, 몸과 마음이 병든 풍랑들, 가정의 풍랑, 직장과 사업장의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마귀 역사로 인한 풍랑들은 잠잠할지어다.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그쳐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풍랑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5시, 6시, 7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풍랑 같은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가 정말 내 삶에 풍랑 같은 문제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잔하게 되는 것을 이번 주간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큰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 한국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모든 풍랑들, 마귀 역사라는 풍랑들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나라 신문과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도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오 주여, 우리나라를 왕이신 다스려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마귀 역사들을 고야하고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나라, 정말 자기 국민들을 정말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 만드니라 수많은 돈을 쓰고 부여해서 자기들은 부를 채우는 그 나라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역사는 악한 정권들, 악한 마귀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그 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주사 북한의 하나님 속히 고요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하나님 지금 탈레반 정권으로 인해서 너무도 하나님 풍랑이, 하나님 큰 풍랑 가운데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언제 발각되면 죽을 위기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땅에 있는 풍랑을 고요하고 잠잠하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다들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교회 재정을 안정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풍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물질적인 풍랑들 고요하고 잠잠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삶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다스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